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읽어주시냐면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오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맞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로 세워졌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떠한 일을 해 나아갈 것인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는 3대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왕이라는 시스템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했지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늘 은혜를 경험했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왕,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필요로 했었을까요? 이웃나라의 왕. 맞습니다. 주변에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의 시대에도 다윗 왕의 시대에도 주변의 이방국은 항상 보여지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방의 왕이 신을 숭배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구하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을 요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변의 이방의 왕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왕이 잘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부러워하는 수치가 계속해서 쌓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보여지는 그 리더십에 있는 왕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선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었다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오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보여지는 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까 제가 오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처음에는 이었지만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겸손했고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 너무나 교만과는 멀었던 사람이지만 점점 교만의 아이콘이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다윗인 것 같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던 분.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부터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온 땅과 족속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자 온 창조 세계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가까웠던 사람, 이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이 사람 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일을 잘해서 내가 이 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원어로 볼 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는 감정적인 의미보다 의지와 결단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 것이야. 내가 이 사람을 쓸 것이야 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즉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세워갈 것이다. 이전의 사람들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통치자가 다윗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후에 죄를 짓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완벽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완벽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완벽히 실행하셨고 다윗은 완벽히 실행하지는 못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분이시고 다윗은 가깝지만 완벽하지 못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아무튼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를 공부했고 이번 주에는 다윗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모세와 다윗의 중간에 있는 때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가까운 다윗을 바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역사들을 간략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부터 솔로몬까지 간단하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막. 자, 성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휴대용 성소로 설계된 겁니다. 휴대로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목조로 된 뼈대 위로 화려하게 장식한 천막을 덮어 늘어뜨려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서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피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휴대용 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해요. 뭐 바깥쪽에는 어떻게 돼 있고 안쪽에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안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소, 지성소, 휘장,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글이나 인터넷 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나씩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에 있어서 또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순서상 휘장을 들어가야 이제 지성소인데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개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들어가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림이 이 성막의 그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림이 연상이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휘장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이 이 성막의 개념과 예수님과 연관이 잘 혹시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세요? 자, 일단 이걸 뭐 지금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일단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근거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휘장이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 아래서부터 위로 쪼개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역사하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작 시대. 근데 그게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성막에서 순서상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 구약의 개념을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셨다, 완성을 하셨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어렵죠? 네. 네, 이건 나중에 이 얘기를 할 때 일단 나누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성막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만 죄의 문제, 모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1년에 한 번 딱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일단 이 성막, 이 천막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쉼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상징하는 중심부였습니다. 중심부? 네. 이 성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중심부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거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질 수 있는 형태로서 이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나머지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할까요? 제가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막,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천막, 이 성막은 곧 소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우주.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작은 우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죄와 반역으로 인해 그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이라는 곳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고 물리적인 교회, 곧 보여지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면 성막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곳, 물리적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런 보여지는 유형 교회는 썩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인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는 이런 성막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면서 우리가 물리적 성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말은 이해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사를 드리지. 백성을 대신해서. 네,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가장 먼저는 누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론.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고 이후엔 누구였을까요? 레위 지파에 속한 후손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문제를 진단하고 많은 일들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성막과 성전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백성들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이나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의 문제를, 희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 잠시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카톨릭처럼
교황이나 어떤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게 카톨릭과 너무나 다른 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은 성직자가 이런 중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구별하면서 다음 제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너무나 유명한 제사죠.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뭘까요? 번제. 재물, 희생 재물. 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가축을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제는 다른 제사와 일반적으로 함께 드렸던 제사이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제. 희생 제물로 바치는 네, 제물로 바친 고기를 핵심적으로 화목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린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잔치를 열고 제사장들의 식량으로도 썼던 것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예배자와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화목제였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다. 속번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행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수반이 되었던 제사였다. 이런 식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많이 드렸던 제사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중요한 것은 제사라는 것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시고 그들과 사랑과 보호의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악된 백성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갔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선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야만 했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 희생 제사에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고 제사에 뿌려야 하는 피가 직접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제사의 모든 의미를 예수님이 다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선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왜 나아갈 수 없는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야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밝혀주시기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었습니다. 저주하고 있는 강력한 적들로부터도 지켜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역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은 마치 신혼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책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깊이 새긴 사건이 신약 시대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하지 못하던 것을 누가 마음에 깊이 새겼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그곳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결단하셨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실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따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러 갔던 곳이었죠. 근데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편은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반대로 가나안 안에 있던 족속들은 나쁜 민족들이기 때문에 악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전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랬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반대편은 악했었을까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웅은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적군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영웅은 이 예수님. 엄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가까운 것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누구든지 그 민족이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질 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보호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7일 날 전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인데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교회를 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나의 자식이나 부모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라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천국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와 너의 부모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너는 그때 거부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 너의 자녀와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자, 이것처럼 오늘날 아멘.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오늘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역할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거부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는 지파와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사 시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벗어나서 주변 가나안 사람의 신을 숭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이 약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은 어떻게 사사들이 저럴 수 있을까? 나와는 너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핵심적인 주제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알이라는 신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천 년간 괴롭혔던 신이었어요. 곧 태양의 신이자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다산의 상징의 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도대체 왜 바알을 이방 신들은 둘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천 년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는 농업사였죠. 비도 필요했고 풍요의 땅이 풍성함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신 그리고 다산 많은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멀리 있는 신이 아니냐? 오늘날에도 왜 바알과 같은 신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믿지만 당장 주어지는 태양을 통해서 풍요를 통해서 자식과 농작물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돈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바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막 숭배하고 막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 즉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점점점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사사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점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사무엘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뛰어난 사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로서 대사장으로서 엄청난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훌륭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못했고 뇌물과 부패 유혹에 굴복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과세와 노예와 토지가 몰수되는 것과 징병과 같은 것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사람 중에 한 명처럼 보이죠. 은사도 많고 키도 크고 사무엘의 지지도 받았던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피해망상이 생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추락시키는가.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도 사울왕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짓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쟁이 난 시점 이후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많이 가했던 것은 큰 문제가 있던 것은 맞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경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왕과 솔로몬 왕도 쭉쭉쭉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왕도 솔로몬 왕도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간음한 사람 그리고 살인을 꾀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을 통한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영웅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때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왕조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4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다윗의 자손들은 결국 어떤 것이 계속 되는 것이냐면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는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언약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왕을 낳기 때문에 아들도 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이 부여지는 예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의 개념으로 죄를 지어도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관계의 의미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했다. 자, 이 말은 그럼에도 왕을 요구해서 왕이 주어졌지만 이 왕조차 율법을 지켰어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고 후에도 결국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켰어야 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집과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이로움과 자비하심으로 시편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언약을 깨어버릴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왕조를 깨어지지 않고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너진 것 같아 보이는 왕조를 완성하실 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들을 선포하시고 신약 시대에 그 예언을 완성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핵심적으로 오늘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마저도 죄를 지었고 자녀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무너진 것 같아 보이는 왕조를 완성하실 영원한 통치자를 약속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무너져버린 왕조, 희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 언약이 깨어진 것 같아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벽히 지키셨던 죄를 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막의 개념, 즉 피와 제물과 대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자격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모범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율법을 즐거이 지키고 나를 통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에서 좀 어려운 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 내용에서 핵심은 전도축제 한 명 작정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도 했어요. 교육자인 저도 저 군대 후임을 여기 근처에 회사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어디 선임이 오라는데 안 오냐. 네, 저의 그래서 네, 군대 어떤 그런 이 꼰대 근성 때문에 꼰대 근성. 어? 꼰대력을 좀 발휘를 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온대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모두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담대하게 꼭 데리고 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없으시면 일단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일단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함께 성경 공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완벽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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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